감사합니다. 목사님께 한 달 전에 본문을 드리면서 제목까지 한 달 전에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주보를 딱 봤는데 목사님이 오타를 내셨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선포 제목이 성령이 오셨네고요. 그리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성령이 계시네길래 목사님이 뭔가 오타를 내신 걸까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오늘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아서 그냥 매우 지금 마음이 뿌듯한 상태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 이후의 말씀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학생들과 지금 청년들에게는 마치 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선배님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세대 같은 경우에들은 성령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셨고 기도의 능력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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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적으로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많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너도 주술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주술적인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국어 선생님으로 읽히니까 더 재밌었어요. 이 말씀은요. 자, 한번 보면은 인간이 본래 영광과 자유를 회복해야 될 필연성을 피조물이 그 일을 위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만약에 다음 세대들이 길거리에서 누가 어린 친구들이 쓰레기를 줍고 다닌다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쓰레기를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제 전주가 나오면 저도 바로 뛰어 내려가서 이제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이제 그러고 싶은 율동까지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사가? 부끄러우시죠? 감사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라고 찬양의 가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찌 잠잠하리 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들 중에서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인식이 있으시다면 잠잠하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전과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를 믿기 전과 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 정말 은혜 속에 누리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오늘 새벽 기도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도 어찌 저에게 이런 갈등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서 우리가 힘입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갈등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갈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바뀌셔야 합니다. 갈등은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갈 그리스도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소망은 23절에서 말했던 몸의 속량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이걸 어떻게 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몇 년 뒤면은 이제 고3이 될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하자마자 영광의 입이 이렇게 커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3이 됐을 때 저 친구가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학교에 갈지, 어떤 회사에 취직할지 모르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 얻을 결과들과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주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보였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부터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의 예를 들으면서 이제 참음에 대한 이야기, 또 생명을 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봤는데, 한번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 내가 아기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지금의 내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들, 엄마 아빠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 저렇게 컸을꼬? 눈 깜빡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네. 제 어릴 때 저렇게 예뻤는데, 말 잘 들었는데. 그렇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첫째 아들이 10살인데 저는 이제 제 세 아이를 다 제가 받았어요. 자연주의 출산하면서 제가 세 아이를 전부 다 받았는데 자연주의 출산을 해도 밤에 저를 안 재우는 건 똑같더라고요. 밤에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해요. "아 이제 아빠 좀 자야지."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울어 제끼면서 저를 깨웁니다. 그러면은 눈치껏 저는 '엄마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착한 아빠 코스프레를 하면서 열심히 아이를 재우고 어르고 달랩니다. 우리는 100 일의 기적과 365 일의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딱 1 년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해방이다.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가 생겨서 이제 또 그 1 년의 기적을 이렇게 또 잘 버텨낸 후에 드디어 그 두 연년생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셋째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내 젊음은 없어지는 것 같다. 내 삶은 없는 것 같다. 우울증이 올 것 같다. 이거 언제 키우지?' 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녀석들이 3 학년, 2 학년이 돼서 저를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고작 10 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더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존경합니다. 많은 분들을. 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조금 느끼는 건 뭐냐면 전 제 아이들이 지금 10년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언제 이렇게 컸지? 얘네들은 아빠를 닮았으면 참 순할 텐데 왜 이렇게 좀 성격이 이런 걸까? 누굴 닮았을까?' 네. 이런 막 생각들을 하면서 좀 웃기도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멋진 믿음의 예배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저는 저기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배자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역시도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진 예배자의 모습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나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22절, 23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고난과 갈등을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믿음의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반드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나로 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나 열심히 참았다. 그러면서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말을 쓰는 순간 그 참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 나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을 인자를 계속해서 새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 가운데 2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로 참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만큼 외롭고 슬픈 삶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고 버티는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 삶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계속해서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말고도 한 가지 말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참을 만큼 참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열심히 택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절 다시 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열심히 버텼습니다. 열심히 참았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감히 인생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지금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원동력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일 서두의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에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10초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은혜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하며, 감사하는 입술과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한 1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야간으로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을 가고, 새벽까지 레포트 쓰다가 한 3시간 자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이제 무한 반복이었어요. 은행에 가면, 은행은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요새 은행들은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아요. 다 기계로 돼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앞에 오셔서 고지서 한번, 기계 한번, 고지서 한번, 기계 한번, 이걸 어떻게 하지 하시는데 도움은 요청 못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면은 제가 넉살 좋게 가서, 아이고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면은 하루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무슨 양배추를 이만큼 갖다 주시고, 요구르트를 갑자기 갖다 주시고, 분명 오늘 요구르트를 5개를 주셨는데 내일 또 5개를 주세요. 하루에 요구르트를 5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아주 장이 열심히 일합니다. 예, 화장실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 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제가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얼마 전에는 이제 2월 달에 제가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실 제 나이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삼촌들, 고모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교회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것저것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것만큼 제가 힘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일이 성령의 도우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간구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끌고 가는 기도입니다. 내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작은 기도조차도, 이런 작은 소망조차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 예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당연히 도우실 건데 우리가 응당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택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을 택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의 삶,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의 삶, 몸의 속량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날마다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님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모든 삶의 선택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참는 모든 삶이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이, 몸의 구속과 몸의 속량을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새 사람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것들을 선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시간 한 번만 더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주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탈바꿈하시며 헌골탈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과정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신 일들을 모두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듯이 우리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과 모든 이 경과를 통하여서도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이 모든 병자들의 몸을 회복하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종의 몸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단순히 이전의 몸보다 더 나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한창규 목사님의 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갈등하게 될 수도 있고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의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